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여러분 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죠. 한 과부가 있어요. 이제 어떤 도시 이야기를 하면서 과부가 있고 재판장에게 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여러분 우리 1절하고 7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먼저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러면서 7절 읽어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나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리고 오매, 자 여러분 속히 다시 읽어요. 8절 시작.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과제는 이겁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자 8절 다시 읽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시작. 내가 너에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아멘. 다시 기도, 다시 간절한 기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기도가 뭡니까? 라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다시 기도로 가야 돼요. 목회가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목회가 뭐냐? 목양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전 종인데 주인 되시는 분이 목대기와 몽둥이와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용하시다가 야, 넌 여기 놔둘게 라고 놔두면 놓여지는 거예요. 다시는 나를 안 쓰시면 녹쓰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시는 자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평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일이 많아?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저는 맡겨진 일을 하는 거니까 반대로 내가 내 양이라고 생각을 하는 소속감은 좋지만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주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 지휘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결국 우리는 누구 백성? 하나님 백성. 그래서 어떨 때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염려를 하고 나서 맨 끝에 괜한 염려했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 괜한 염려했네. 어차피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 저 하다 왔어요 이렇게 고백하면 되지, 몇 년도에 목회를 그런 거 하나님께 하는, 성경 어느 곳을 읽어도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정주영 씨가 현대라는 단어를 앞세워서 북한에서 월남하셔가지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을 모아놓고 정몽은 다 정몽이 다 그 자살한 그 첫째도 있고 다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이제 세상 살아가 두 가지가 안 되더라. 첫 번째, 내가 해보니까 진짜 안 되는 게 첫 번째 골프다. 골프. 야, 골프는 진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더라고요. 골프 치시는 분들 여기 계시겠지만 몇 분 없구나. 골프는 저는 골프를 안 쳐봐서 모르는데, 골프는 진짜 테니스는 치는 대로 가고 탁구도 치는 대로 가는데 골프는 안 된답니다. 골프는 아무리 쳐도 세상에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골프고 두 번째가 자녀랍니다. 자녀 교육이랍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진 회장님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다 골프가 안 되고 운동은 골프가 두 번째는 자녀 교육이 안 된다. 근데요, 저는 거기에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자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물론 저의 자녀입니다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녀를 도울 수 있을까 많이 고심했어요. 어떻게 훈육할까? 어떻게 리더해줄까? 어떤 걸 권할까? 가장 좋은 건 뭐냐? 진짜 기도를 보여주고, 기도를 해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기도하자 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자녀에게 기도로 인도하시면 되겠구나.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목회 왕도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회를 보시고, 야, 잘했다 인정할 수 있을까? 많은 선배들이,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입에서 맨 끝에 나오는 게 뭐냐면 기도 외에 능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어쩌면 점수 많이 따는 건데, 목회를 시간이 갈수록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죠. 제가 이제 고백하는 게, 아는 게 실행과 실천으로 가지 않으면 아는 거는 허공을 치는 지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하나님께 드러나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어찌 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게 벌써부터 떨리잖아요. 어떻게 일어나지? 그럴 게 없는 게 일찍 쉬고 일찍 자고 새벽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야만 기도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지난주 중에 가족들 모임이 있어서 형제들끼리 모임을 가졌잖아요. 근데 제 앞에 제 조카가 약사잖아요. 걔가 저한테 던진 말씀에 제가 오랫동안 웃었는데, 제가 있었던 지역에 병원이 많은 거 봐요. 피부과하고 성형외과하고 뭐 이런 병원이 있는데, 작은 아빠 굉장히 의사 그 병원이 잘 돼요. 개인 병원이 너무너무 잘 되고, 정말 뭐 예약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가서 거기서 처방전을 줘야만 약을 타러 올 거 아닙니까? 약국에 하는데, 자기한테 규칙적으로, 그렇게 돈을 한테 쓸어 놓은데 지역에서, 근데 규칙적으로 자기한테 처방전을 가지고 와서 약 타간 사람일 때 누구냐 그랬더니 의사래. 그 의사래, 그 의사. 그 의사가 직접 와서 무슨 약 했더니 신경안정제하고 수면제를 타간대. 그래서 막 웃더라고. 여러분, 굉장히 뼈가 있는 소리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잘 되고 성공한 것 같고 뭔가 잘 되어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잠 못 자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고 신경 안정제 먹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한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2023년도에 입학시험에 상위권 12에서 20권까지가 다 이공계 의과대학이 나왔죠. 보셨을 겁니다. 이공계가 다, 그 중에서 의과대학이 1위부터 20까지 다 휩쓸었어요. 그 보니까 의사들은 정년이 없잖아요. 정년 없이 연봉 2억이 넘는 대학병원 의사가 우선순위더라. 그러니까 대학 나와서 다른 것보다도 학생들은 그런 게 밝잖아요. 부모들은. 그리고 IMF를 겪었고. 그러니까 다들 무조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디를 가냐? 순위 쭉 나왔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깜짝 놀랐어요. 울산대가 들어가 있더라고. 단국대. 이런 데 의대는 다 무조건 좋은 거야. 그래서 전국에서 공부 다 잘하는 애들은 다 어디를 간다? 1부터 20까지 다 의대를 간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이 생각을 해줘요. 사람이 고칠 수 있는 의술이 있지만 결국 사람은 마지막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그 의사들도 자기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의사 중에 믿음 좋은 의사가 참 많아요. 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꿰매는 건 내가 하지만 실밥 부르고 살이 다 돋게 하고 고쳐주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 해봤어요. 하나님 맞아요. 애굽 땅에서 오랜 종살이를 했어요. 해방된 이스라엘,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나왔어요. 해방이야! 홍해까지 건너서 끝이야. 그런데 40년 세월의 광야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면 머물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갔어요.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한 후에 드디어 40년 만에 어디 가죠?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40년 생활을 했으면 광야에는 뭐가 없을까요? 병원 없었겠죠? 병원이 없었으니 뭐가 없었을까요? 의사도 없었겠죠? 의사가 없는 거 보니까 약국도 없었을 겁니다. 약국이 없었으니 약사도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40년 세월을 장경 60만을 포함한 200에서 300만의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문제없이 지내왔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의사와 약사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의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저는 확실해요, 이 광야에서 우리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약사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15장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러 다니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 강남 세브란스에 시체 촬영을 하러 갑니다. 목요일 날 4시간 전에 이제 또 금식하고 또 1년 동안 혹시 잘하진 않았는가, 또 이게 색깔 이상하고 모양 이상하지 않은가. 사실 목사 입장에서라고 아예 뭐 별일 없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겠죠. 가끔 가다가 허리가 아프고 등이 아프고, 뭐 이렇게 갑자기 TV를 보는데, 뭐 생로병사가 거기를 보는데, 얼마 전에 어떤 아이가 16살짜리가 병원에서 아버지가 나와 있는 걸 봤는데
얘가 괜찮은데 갑자기 어깨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골수암이더래. 그래서 어깨가 아프고 이런 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되는데 그게 뼈가 아프고 이런 거는 나중에는 그게 피가 모여서 골수암이 되는 거래.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겁이 나는 거야. 어깨 아파 죽겠는데 어깨 왜 이렇게 아프고 왼쪽으로 왜 이렇게 아파. 골수암의 증상을 말하는데 가끔 가다가 진통이 오시는데 주무실 때 오른쪽으로 할 때 아프시고 걸을 때 갑자기 아야! 하는 거는 그건 암의 증세래. 그런 얘기 들으면 그까짓까지 이렇게 말할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나도 전화 걸어 봐야지. 그게 아니라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외쳤어요.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분명히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모든 병에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고 성경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근데 제가 목사인데 생로병사를 보고 이렇게 떨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어깨도 고치시고 하나님 온몸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병을 갖고 사는 줄 아세요? 다 아파요. 권사님 지금 이거 TV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까 너무 리얼하게 말씀하시던데 어저께 LA 갈비 드시고 체하셔가지고 새벽 4시부터 너무너무 아프셔 토하셨대. 그런데 계속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만 나와. 건더기가 안 나오고 물만 나와. 아니 권사님 알겠습니다. 체하셨다는 물만 나와. 아니 권사님께 체하셨다는 거죠. 건더기가 안 나와. 그래서 네, 기도할게요. 끝났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도구로 병원을 세우신 거예요. 의사들의 손길과 약을 통해 병을 고쳐주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아멘이 나오는 게 실로암 연못가에 만난 맹인에게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 연못에서 씻도록 하셨던 주님, 보이지 않던 맹인이 눈을 떴잖아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병이 나았음을 믿잖아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말씀하셨는데 병이 깨끗해졌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힘들어할 때 그녀의 손을 만져주시니까 열병이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손을 얹은 즉 나으리 하셨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Luke, please pray for us, our disease. Somebody is very ill. Please pray for us. Pray for my church, especially Pastor Han. Okay? I'm a senior pastor. Please, I need your prayer. True. So when you have time, really, I bless you. Someday I want to listen to your voice from God's voice actually.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사실상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도로 시작하기 원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의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힘들어할 때 그녀의 손을 잡아주신 것처럼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시고, 그런데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오히려 수발하였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원인 모를 병도 떠나는 거예요. 원인 모를 병이 떠났다. 저는 이 생각 가지면서 우리 중에 알지 못하는 병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중에 알지 못하는 근심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중에 알지 못하는 염려가 얼마나 많아요. 이 시간에 저는 오늘 여기까지 설교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교육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국제학교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제도 사내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멈추고 정체되고 낙심하고 낭망하면서 여기서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벽에 기도로, 그래서 오자마자 맞아! 라고 그리고 오늘 주보에 낸 것처럼 다시 기도로 가야 돼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기도에 능할 것이 없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하시면서 오늘 하신 말씀처럼 하물며 하나님께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원한이란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진정, 이것만은 꼭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게 아니잖아요. 원한이라는 게 뭐예요? 간청함이 있잖아요. 담임 목사에게 있어서 목회라는 건 생명이잖아요. 꼭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마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이 잘 되는 거고 그래서 성도들이 건강한 거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제가 잠깐 우리나라 지금 나라의 정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갑자기 형제 중에 한 분이 정치 얘기 끊지 말자야 우리. 그게 지금 모든 사람들의 공감일 겁니다. 정치 얘기 끝나면 밥 먹다가도 입 큰 메기가 죽은 메기가 입 벌릴 것 같아. 그러니까 정치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사실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앞에 서서 나라의 수출, 수입, 적자, 흑자 사실은 모든 것들을 위해서 위종제를 해서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아 귀찮아요. 말하기도 싫어요. 이름도 되기 싫어요. 하는 방법 다 따지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코리아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요즘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peace and reunification. 하나님 평화와 하나가 될 수 있는 통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이렇게 갈라진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밖에 없습니다. 같은 언어를 가지고 흩어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38선이 무엇입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최근에 짐 러스번이라는 분이 메일을 보냈어요. 우리 패스터 한 We pray for NK 쓰고 자기는 날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whenever I pray 할 때 NK 기도했어요. 내가 너 미스테이크 아니야? NK? Missionary Kid? No NK What is it? North Korea Kid. 내가 기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에 있는 시카고에 있는 짐 러스번이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줄라이 21, 22에는 자기네들이 우리 몇 명 안 되니까 오산과 평택에 있는 탈북자 자녀들을 가지고 수련을 할 때 우리 바로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다시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한국교회 목회자들 누가 유명하다 하나도 그런 거 우리가 언급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이름을 언급해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종들끼리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주인이 쳐다보면 그만인데 때로는 여기 있던 종을 절로 보내면 절로 가는 거고 너 이쪽으로 하면 이리로 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사역이지. 이건 내 겁니다. 니께 어딨니? 주인께지 다. 주인이 명하시면 움직이는 거지. 우리는 지금 스튜어드십이라는 말만 하고 개념이 잘못됐어요. 이건 내 거고 내 아들 거고 내 손자 거고 하나님의 것이지. 그래서 세습에 대해서 말하는 것뿐이에요. 할 수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내 게 아니잖아요. 많은 하나님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진 한국교회의 금조태가 하나님 옮기실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한국교회 신학교가 썩었어요. 되게 힘들어요. 한국의 신학교를 통해서 돈을 벌려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 눈에 거스르는 거예요.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반 대학도 교수들은 자기 월급 받아가는데 신학의 학문을 성경을 가르치고 돈을 축적해서 자기 건물과 땅을 사가지고 자자손도 물려준다는 생각이 타락한 거죠. 그것이 롯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처럼 네가 이쪽 선택하면 이쪽으로 갈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돼야죠. 아멘. 소금기둥 되고 싶어요? 자꾸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하고 뒤쳐다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새벽에 잊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정말 이 땅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거기에 신학교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 사람들이 의술을 발달했는데 아픈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지잖아요. 의사들은 다 똑같이 얘기할 뿐이야. 스트레스 때문이래. 알아요. 근데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질고를 지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의 나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중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견디게 하소서.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 진짜 보여드릴 것은 믿음이옵시다. 하나님 제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쌓아주시게 되면 재물이 아니라 믿음을 쌓게 하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세요. 물질도 믿음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땅에 심는 것은 좀과 도둑에 해하지만 하나님에 쌓아둔 것은 하나님이 다 긍휼히 여기신다 하셨잖아요. 진짜 쌓아둔 것은 하나님께 쌓아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인정을 받는 거잖아. 내가 누구냐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합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는 예수 믿었지만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기도 속에 구원을 위해 전도를 위해서 안 믿는 자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을 모인 그곳에 너희들과 함께 할 때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반주자님 반주해 주시고 우리 시간에 한번 제가 반주하기 전에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데 첫 번째 나라와 민족을 나중에 제가 기도 끝나고 반주해 주세요. 나오세요. 제가 기도하는 첫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기도할 때 내 아버지 교회 담임 목사 선도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전세에 일하는 선교사들과 교육 선교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먼저 기도한 후에 한주자님과 함께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오늘을 마칠 텐데 하나님께 제가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